네, 오늘 말씀 제목이 무너진 여리고성. 여리고 수아 있습니까? 여리고 따로 없죠? 여리고 7번 해가지고 이렇게 돈 다음에 여리고라면 이렇게 여리고 맞아요? 12번 여리고라는 여리고 수아로 여리고성 이 무너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 알아요? 왜 이유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맞아. 여러분 이게 무너진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못하고 크고 강하고 아주 높은 성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 가지고는 이제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다 중에 보면 정말 내가 만나는 큰 성 같은 일, 높은 산 같은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힘 가지고는 해결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작은 일도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 크고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도와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도와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맞아. 나도 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 못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파 할 수 있다 말. 그거 알고 그러면 방법 뭐?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고 배워서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 문제가 무너지고 해결되는 그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잘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보내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중에 그 모든 40년을 끝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갔어요. 후에 요수아도 수아도 다른 게 있던데 이제 버렸다. 요수아 맞다. 이거 요수아를 맡기셔서 그 이제 남은 시간을 인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옛날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쫙 가른 것과 같이요. 그때 요수아도 강을 다 가르고 기적으로 그 길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거기서 딱 발을 딱 딥혀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원래 그 땅은 440년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땅 내 준다. 네 자손들에게 준다. 근데 그 후에 44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은혜.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과 인도함을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은 문제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 많단 말이에요. 그거 계속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잡고 다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많이 아마 생길 거예요. 맞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할 곳이 바로 여리고 만나요. 근데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높고 강하고 튼튼해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주 큰 성을 만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뭘까? 자,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가요, 할례를 하라 말이에요. 이 할례하죠, 할례. 이 할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계속 옮겨 다니다. 그럴 때 할례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못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계속 이사 왔다 갔다 옮기는 중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이제 그 땅에 들어간 후에 다 와서 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 뜻이 뭐예요? 할례 뜻. 그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적어놓은 거 있을 텐데, 할례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서 너 내 거 하는 표시로 할례가 하나님의 법을 이제 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할례 뜻 옛날 법대로가 아니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뀐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몸에다가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하라. 다음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에 나와요. 오직 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게 바로 할례를 마음에 할례를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때문에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서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일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끝난 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큰 성 여리고를 여호수아 앞에 딱 서게 되었어요. 커요. 자, 지금부터 전쟁이다. 전쟁 시작. 근데 이상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전쟁할 때 막 칼도 가고 창도 가지고 탄 가지고 준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전쟁 시작할 때 거기 오늘 읽었던 말씀, 다음 볼까요? 말씀 오늘 원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은 방법대로 그 성을 7번 돌았어요. 7번 돌고 그 7번째 돌았던 것은 그날뿐. 그 전에는 하루에 한 번만 그죠? 하루에 한 번만 돌고 돌아갔는데 그날 그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았어요. 7번. 돌고 7번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막 분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 때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외치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때 크게 외쳤어요. 그때 갑자기 그 성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돼요. 예,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7사람을 세워서 나팔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군인들이 앞과 뒤에서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돌았어요. 성을 돌았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돌고 돌아가고 또 둘째 날 돌고 돌아가고 셋째 날 돌고 돌아가고 마지막 7일 날은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돌고 그리고 끝난 후에 딱 서가지고 딱 서서 외쳤더니만 무너졌단 말이에요.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전쟁 이같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어요. 아마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이상하다. 오늘 전쟁 시작을 알고 이제 아마 나도 죽을지 몰라 마음 가지고 딱 막 칼 들고 갔는데 보니까는 싸우지 않아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가. 첫째 날, 둘째 날 또 돌아. 아마 내일 싸워. 아마 기다리면 또 돌아가요. 셋째 날, 넷째 날 이상하네. 전쟁하면 아니면 활을 탁 쏘든지 아니면 돌이라도 주워가지고 던져야 싸워야 되는데 그냥 돌기만 해. 그래서 마음에 한 3일 4일 되니까 마음에 아주 기분 나쁠지 몰라요. 이 뭐 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말 안 되는 이상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마음에 아마 불평과 원망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미리 요수아가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원망 불평도 하지 말고 혹시 마음에 의심이 생겨도 서로 말하지 마. 다음 말씀 볼까요? 여기 미리 말합니다.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서로 너희가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중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면 할 때 그때 외치라 하면 그날 외치라 말이에요. 그 전에는 7일 동안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혹시 원망 불평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알고 하고 6일 7일까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대로 따라서 좀 화가 나도 참고 이상해도 참고 의심이 생겨도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없는 순종 이 두 번째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 무너진 거예요. 말 없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순종이 쉽지 않아요. 6일 동안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 만약에 내가 명령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날 이렇게 다 보는데 보니까 성이 막 흔들려. 하루 동안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일 보자. 이제 두 번째 둘째 날 또 한 바퀴 도니까 성에 이쪽이 탁 되면서 탁 떨어져. 와 놀랐다. 이제 셋째 날 되니까 더 심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루 계속 조금 변화 정말 무너질 것 같던 게 나타나면 확실하게 믿고 믿음 강하게 붙잡고 막 이렇게 돌았을지 몰라.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7일날 아침에도 똑같아요. 7일날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돌 때까지도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때문에 의심이 많고 아마 이상하다는 느낌이 클지도 몰라.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돌고 외쳤을 때 기적이 생겨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응답이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조금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문에 마지막까지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확실한 믿음을 세워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문제. 어려운 일이지만 이 순종이 쌓여서 기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 불순종하는가 보기 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는 그 문둥병자 사람 나아만 장군 알죠? 그 사람도요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보고 오지마 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무슨 말이야 얼굴도 보지 않고 가라고 말이야. 기분 나빠서 집에 돌아가자. 가는 중에 그 종이 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게 부탁해서 결국 참고 화가 나지만 참고 그 강에 들어가서 7번 그러니까 한번 물속에 쏙 들어가서 씻고 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대로 또 두 번째 또 물속에 쏙 들어가서 씻고 또 두 번째 해도 대로 6번까지도 하나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마 마음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7번 해보고 끝난 후에 아니 대로 병이 낫지 않으면 돌아가서 죽여야 돼. 아마 생각 대역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참고 7번까지 순종했을 때 올라와 보니까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맞아요. 쌓였어. 뭐가 순종이 쌓여서 기적이 생겼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이 쌓이기를 기다리는 중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순종이 쌓이지 않으면 기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성, 큰 산, 내가 해결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앞에 딱 나를 막고 섰을 때에 정말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순종을 쌓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기적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마다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정말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 안에서 정말 잘 배웁니다. 그런데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성령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도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시는가? 다음 말씀 볼까요?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다시 봐봐요.
누구에게 성령을 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줘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줬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순종이 없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해요.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양분 삼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확실한 믿음에 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믿음과 순종이. 근데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도 계속 의심이 생기고 돼? 안 될지 몰라. 아주 그냥 보니까 환경을 보면 기적이 생길 같지가 않아요. 의심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명령은 받았지만 그 성을 도운다고 도운 걸 통해서 무너져? 말 돼?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욕 하다가 7번 한다고 병이 나? 의심이 생겨.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뭐 건강 문제, 아니 여러분 개인 가정의 뭐 남편, 아내, 아니면 자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요, 일자리 찾는 게 어려워서 내가 평생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문제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복이 이렇게 막 하나님, 내가 요즘에 여 목사님 설교 내용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아주 기가 따가울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읽어요. 근데 의심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통해서 병이 나? 아니면 남편, 아내, 뭐 가정의 자녀 문제가 해결돼? 뭐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까? 말씀 읽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관계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순종해야 돼.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읽고 따를 때 순종이 쌓여서 다른 기적, 다른 방법으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요셉 이야기 봐봐요. 여러분 요셉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나중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스스로 행한 일, 좋은 일, 뭐 돈을 쌓고 돈 벌고 일하지 않았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 그런데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쌓았어요. 맞죠? 순종을 쌓아 결국 큰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높은 자리에 앉게 됐어요. 이유는요, 순종을 쌓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로 높은 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 위에 서고 의심 없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기적과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특별히 농아교회, 농아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읽기 어려워요. 다 알아요. 저도 한 12년 함께 있어 보니까 우리 농아인들이, 우리 건창인들도 하나님 말씀 읽는 거요 힘들어요. 근데 농아인들이 아무래도 좀 문장 능력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정말 건창인보다 아마 10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열심히 읽고, 한 번 읽지 말고 똑같은 거 1장을요 한 두 번, 세 번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는 노력을 해야 돼요. 빨리 읽고 하지 말고 천천히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천천히도 괜찮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루 또 하루 한 장만이라도 계속 읽고 또 읽고 두 번 세 번 읽을 때 성령이 함께 계셔서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포기하면 안 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할 일 중에 하나가, 귀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읽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졸립고요. 기도를 앉으면 다 잊어버리고 막 엉뚱한 생각이 막 들고요. 막 힘들어요. 요즘에 막 덥고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못하는 일,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에 목사님이 설교만 해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여서 쌓아야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또 쌓고 쌓아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성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일어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을 쌓는 거예요. 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순종하고, 이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성을 무너뜨려서 앞으로 나아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 에버단농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믿음에 서는 것과 그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만 내 믿음이 온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 있는 날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시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약해지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내 앞에 놓이는 산과 같은 크고 어려운 해결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쌓아, 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을 쌓아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